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였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으로 도망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두란노 선에서 일어난 일, 두 번째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통로. 더 크게 통로. 어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던 얘기는 이 두란노 선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눠진 이유는 어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말을 바꾸려고 합니다. 편안함을 쉽게, 따라서 편안함을 쉽게, 평안을 샬롬.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제가 오늘 하면서 편안하게 또 평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쉽게 살라고 평안이 살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두란노 서원에서 있었던 일은 쉽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들은 쉽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었냐?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 되었느냐? 비방하며 불평하며 불만을 품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으로 갔던 자들은 땡볕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자기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림 가운데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살림 가운데 거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귀한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음에 살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누구를 도와요? 내가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살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롬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신방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 어떻게 작정 기도를 하고 어떻게 교회를 하고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전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마음에 살롬이 있으면 쉽게 살 수가 있어요. 아멘.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내 마음에 살롬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말이 하나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생각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을 깨우는, 그리고 오늘 하루 잠자리 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잠자리를 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자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여기라. 당연히 여겨라. 무엇을요? 내가 통로가 되는 것을.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당연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예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놀라운 일을 행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로 바울은 사용됐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통로로 사용된 것 뿐이지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는 우리 스무고개를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좋아하는군요. 나는 여의도 스무고개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이 교회가 세우셨을 때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누구를 통하여? 조영기 목사님을 통하여.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쉽게 살았던 분이에요? 살롱 가운데 살았던 분이세요? 살롱 가운데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게 사역하셨고 얼마나 몸이 힘든데도 사역을 감당하시냐고. 쉽게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신 살롬을 가지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하면서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강대상에 올라오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항상 이 마지막 자리는 비어있어요. 왜요? 그 당시부터 비어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자리예요. 성령님 자리. 날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비어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롬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살롬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통로로 사용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교회가 좋은 교회, 나쁜 교회예요? 더 크게, 좋은 교회, 나쁜 교회예요? 아멘. 또 우리 당의자 이영 목사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절대 감사, 절대 긍정. 부정이 없잖아요. 부정과 불평이 없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샬롬 가운데 거한다는 얘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이영호 목사님을 따라 모든 걸 행하려고 하는데 다 넉다운이 돼요. 왜요? 항상 바쁘세요. 항상 모든 일에 대하여 열심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날마다 100%의 순종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목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이 여러분들 불평 하나씩만 해봐요. 얼마나 많은 불평이 오겠어요. 여러분들 하나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저거 좀 바꿨으면 돼, 저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때는 이상한 얘기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나?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이 교회 재단을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시고 우리 이영호 목사님을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CGI 성에 여러분들 뭐 몇 년마다 있는 행사, 2년마다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살아의 생전에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목사님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또 하나, 그 목사님들이 이 땅에 올 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짧은 시간 40분 1시간 동안 설교하며 이곳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하나님의 어떤 통로로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분들이 왜 한국까지 와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 여러분들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힘든데 내가 어떻게 가? 여러분들 평생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향하여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통로로서 사용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통로로 사용되는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리고 여러분들 토요일날 그분들이 어디 가시죠? 어디 가시죠? 연세대 가잖아요. 그분들이 연세대 가서 무엇을 해요?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 세계에서 오신 많은 유명하신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목사님들이 같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대요. 근데 우리도 같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통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통로를 여러분들 마음껏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로로 사용할 때 어떤 사람들을 통행하시냐,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살로 믿는 자들,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믿음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들은 편안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믿음 생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 많은 아픈 사람들 있고 문제가 있으면 작정기도 하잖아요. 왜 그런 수고를 하냐고요. 왜 그렇게 어렵게 믿음 생활을 하냐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샬롬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봐보세요. 믿는 자들,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자들은 여러분의 표적을 행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축사 사역해봐요.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 봐요. 다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왜 쉽게 믿음 생활하지? 뭐 그런 미친 사람한테 내가 뭐 기도하려고 애를 써. 그렇게 얘기할걸요? 쉽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순종이 아니라 불평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은 귀신 들린 자들이 있으면 작정기도 하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샬롬이 있는 자들이에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샬롬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들 뱀을 왜 잡아요? 여러분들도 뱀이 나타나면 여러분들 도망갈 거 아니에요.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하면 여러분들 바퀴벌레가, 손바닥만한 바퀴벌레가 막 날아다니는데 선교팀이 오면 다 어머나 하면 놀란단 말이에요. 근데 살면요 다 밟아 죽여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피하는, 쉽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밟아 마귀를 죽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 그러게 우리는 샬롬 있는 자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하게 여겨야죠. 당연하게. 여러분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창세기 12장 3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너 복의 근원이 아니라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아브라함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 복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겨야 돼. 내가 복 받는 게 당연해야 돼. 이게 당연해, 복을 받는데 당연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복 얘기하는데 아멘이 안 나오네. 여러분의 복을 당연하게 여겨야 돼. 아멘. 그래야지 전달할 수 있으니, 내가 잘 돼야지 잘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귀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통로니까. 하나님의 통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의 통로로서 아름답게 사용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꾸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 11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자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중요한 얘기예요.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대요. 예수님은 당연하게 행했는데 무리들은 놀랍게 여겼대요.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쉽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은 놀라지만 하나님과 상관 있는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 당연해져야 돼.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아는 것처럼 모든 예배 때마다 신유 기도가 있어요. 다른 교회 가봐요. 신유 기도가 있는지.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신유 기도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당연함을 놀라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당연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러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한계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한계를 만들지 말라. 사도행전 19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손수건을 주고 앞치마를 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몰래 사도 바울의 손수건하고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자에게 얹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 얘기했던 것처럼 에베소의 동네는 여러분들 모든 종교의 도시였거든요. 마술사도 많았거든요. 마술사가, 우리도 점치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족 같은 거 하는 것처럼. 이게 이 사람들도 당연히 물건을 가져가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알고 사도 바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병든 자에게 얹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여러분들 성교비를 얻기 위해서 뭘 했냐면 장막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장막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그 더위에 일을 열심히 했는지 땀이 난단 말이에요. 땀이 난 손수건이에요. 더러운 손수건이에요. 더러운 손수건인데 사람들은 그 더러운 손수건을 잡고 병든 자에게 얹었단 말이에요. 깨끗한 손수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한계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야지만 기적이 일어나,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한계가 없으니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지.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한계가 없으니 나 같은 사람도 통로로 사용하시지. 맞아요, 틀려요? 중요한 얘기예요. 또 앞치마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 청막을 만들면 옷을 덜어지니까 여러분들 작업복이에요. 작업복을 가지고 가서 병든 자에게 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일하러 가려고 그러면 맨날 손수건이 없어져, 맨날 앞치마가 없어져. 얼마나 짜증나겠냐는 거예요. 근데 샬롬이 있는 사도 바울은 그거를 불평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얼마나 병든 자들을 보며 불쌍히 여겼으면 내 물건을 가지고 갔냐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봐봐요. 그렇지 않아요? 간절해지면, 구역 식구들이 아픔을 보고 간절해지면 같이 중보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해주잖아요.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짧다고 얘기하는 분 잘 들으십시오. 이 새벽에 기도가 짧은 분들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니 기도가 짧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보세요. 누구 이름만 불러가도 벌써 시간이 1시간, 2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 짧죠. 그러나 다른 사람, 내 구역 식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기도가 길어질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중보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한계를 만들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할 게 없다고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니 기도할 게 없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당연히 이영호 목사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너 주변에 있는 모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기도 시간이 부족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한계를 만들지 마십시오.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하다가 이런 아이를 봤습니다. 어떤 아이를 봤냐면 태어나서부터 다리가 이 발레리나처럼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7살 정도가 됐는데 항상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걷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발도 신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이렇게 발레리나처럼 걷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지역에서 교회를 저희가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사역자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패스터 신 하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연락이 와서 무슨 일이라 했더니 그 아이가 다리가 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사역자가 놀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죠. 뭘 당연한 거 가지고 그래. 할렐루야. 당연한 거 가지고 놀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당연한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걸 놀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로로서 사용하시는데 한계를 만들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세요. 누군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면 당연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니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야, 놀라지 마 하면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롬이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한계를 만드는 순간 그거는 쉽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쉽게 믿음 생활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행했던 기적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기적을 행한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똑같은 기적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요?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날마다 기적을 다른 방법으로 행하셨는데 왜 똑같은 방법 한 개를 만드냐고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는데 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한 개를 만드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샬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 한계를 만들지 말고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한계가 없으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삶들 되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척하지 말라. 더 크게, 척하지 말라.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계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였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으로 도망하는지라. 아멘. 그들의 문제가 뭐예요?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술사들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7 아들도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여러분들 쉽게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살롬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척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살롬이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도구로서 여러분들 사용되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을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니라.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나도 돈을 줄 테니까 성령 받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주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은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을 돈 주고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는 자들은 돈 가지고 사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어떤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는 자들에게, 그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그분이 다시 오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척하지 마시고, 있는 척하지 마시고, 은혜 있는 척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선물이 없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오늘 새벽부터 날마다 주님의 통로가 되고, 날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만져주사 이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있다면, 다친 것들이 있다면 이 땅에서 풀림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마음에 답답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마음이 풀려짐으로 인하여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으로 인하여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한계를 만들지 말고 이 시간에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아름다운 일을 기억하며 또한 생각하며 꿈꾸며 하나님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름다운 방법으로 나타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에 만져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당연히 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사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